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그리고 4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증언해 주실 말씀은 성령 세례 임한 고넬료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미국에서는 Father's Day, 6월 셋째 주가 이제 Father's Day고, 6월 둘째 주는 이제 Mother's Day인데, 한국에서는 어버이날로 5월 8일로 하나로 이렇게 합쳐서 지내시지만, 미국 같은 데나 또 다른 나라에서는 Father's Day를 Mother's Day하고 구분하여 지내게 됩니다. 근데 또 매년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오늘 또 주일이에요. 이 성령 강림절과 이 Father's Day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겹쳐질 때가 흔치는 않지만 그래도 6월 주간이기 때문에 같이 있을 때가 참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걸 다 복합하고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저도 놀랬고 감사한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 말씀 같이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까 읽었었던 그 말씀의 제목대로 성령 세례 임한 고넬료, 이 성령 세례가 또 뭔지도 더 나중에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겁니다. 이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네. 자, 이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은 누가라는 의사, 이방인 의사입니다. 예. 누가복음을 진 사람이 사실은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게 한 책이었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게 구분되는 이유는 교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더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구분하게 되는데, 저자는 이방인이었던 의사 누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죠. 로마 사람의 백부장. 백부장이라는 얘기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군이라 그런 뜻입니다. 백부장. 그런데 여기에 참 놀라운 은혜의 구절이 나와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게 가능할까?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 가이사라는 지역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이게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먼저 좀 보도록 합시다. 예, 지도를 여기 보시면 이 가이사라는 지역이 있어요. 가이사라. 예, 가이사라는 지역. 이 예루살렘하고 이제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 뭐, 1시간 반인가 뭐 그렇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러고 또 하나의 지역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예, 이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었던 그런 장소고, 이 가이사라는 지역은 지중해의 해변가 도시라는 말이에요. 해변가 도시. 그리고 이쪽에 이제 로마, 이탈리아 로마가 있고 항로로 하면 바로 올 수 있는 곳이죠. 예, 근데 이 가이사라라는 지역이 그러면 왜 이렇게 중요시하게 되고 이 이름 명칭까지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기에 하시는가? 이 가이사라는 사실 유대인들을 통치했던 로마의 총독부가 여기 머무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음, 그 빌라도라는 그 총독, 예? 예, 이런 사람들도 다 그 로마의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당시의 총독인데 이 총독의 관저가 이 가이사라가 있었어요. 이 가이사라는 말 자체는 가이사라는 말 자체는 뭡니까? 가이사, 시저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저라는 얘기 황제. 이게 황제를 중심으로 황제를 위해서 세워진 도시라는 거예요. 가이사라. 예. 그 위에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도 여기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역시 가이사 아,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도시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빌립보라는 것은 이제 필립 가이사. 예. 여튼간에 가이사라는 이 지역 자체는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 영역 총독부가 있었던 그런 장소라고요. 그러면 총독부가 있었던 그 장소는 그냥 장소가 아니죠. 시저, 황제의 신전도 있고 황제를 섬기는 그런 로마의 당시의 풍토에 의하면 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도 보면 황제를 섬겼던 그 신전이 있는 예, 그리고 펜이라는 여신전이 있었던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은 상당히 당시에 이 반역적인 고백이잖아요. 이 반역적인 고백. 왜? 시저가 황제의 왕인데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놀래요, 다들 깜짝. 예. 이 가이사라는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추론해 보면은 여기 장소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죠? 예, 쉽게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본문 말씀에서 가이사라는 지역에 고넬료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100명을 거느린 그 장군인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이스라엘 사람은 다 망해버린 존재들 아니? 다 망해버린 민족의 신을 경외했다. 황제를 아, 당시 신으로 모셨던 상황에서 이게 쉽냐고요. 그죠? 쉬운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그는 경건해서 백성을 많이 구조해.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지. 지금 이스라엘은 뭐예요? 로마의 지배 안에 있어서 사실 노예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지 뭐 사실은. 물론 노예는 아니더라도 식민지의 백성들이니까 뭐, 그 참, 정복 군대인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게 보일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이 사람에게는 뭔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 가이사라의 총독부 산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지금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기 위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그런 과정의 내용이 이 10장이에요, 사실은. 근데 베드로는 유대 사람들이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들한테 쉽게 접근을 못하죠. 안 하죠. 그런데 꿈에 나타나서 이 베드로에게 가라. 예. 그가 나의 사람이다. 보내려라는 사람. 예. 나의 자녀다. 그런 뜻으로. 그래서 가서 말씀을 증거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꿈에 이제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확신하면서 이 고넬료한테 가게 되고 고넬료도 역시 꿈속에서
이 베드로를 맞이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은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 이제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아,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아주 신실하게 아마 들었던 것이죠. 왜?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이 사람이니까 이 고넬료가 또 이 이야기를 듣고서 베드로가 당시에 예수님과 따라다녔던 제1 제자라는 것을 알고 동네 사람들 일가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같이 말씀 듣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죠? 예. 이방인이 망해버린 나라의 하나님을 신을 또 그것을 섬기는 또 그, 그분이 육신으로 왔다고 하는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베드로를 초청했다. 이건 완전히 로마의 반역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을 듣다가 이 고넬료와 그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야, 정말 그랬었구나.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은 진짜였구나. 죽음이 그분과는 관계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나. 이런 많은 갈등 속에서 그 말씀을 듣다가 그냥 성령 하나님이 확 그냥 역사하신 거죠. 이게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오순절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이게 아주 뜻깊어요. 거기다가 이제 파더스 데이인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자신의 가정에서도 이 아버지지만 100명의 부하의 장군이니까 100명의 그 병사들에게도 아버지 같은 존재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했다. 오늘 결론이에요. 예. 아버지들은 항상 기도해야 돼. 항상 기도해. 어머니가 기도하는 게, 물론 어머니도 기도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기도해야 돼. 아버지가. 예.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가 꼭 기도하는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액션으로 많이 보여줘요. 그죠? 많이 구제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깜짝 놀랐어요. 또 그들도 방언말하고 하나님의 높임을 당시에 정말 알지 못하는 대신방언, 하나님과 통역하고 통화할 수 있는 그 방언을 이 고넬료의 가정과 이 일가 사람들한테 같이 내려준 거예요. 그 이방 사람에도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야, 이거 뭐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이나 차별 없이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되면 이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의 체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한 거는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나눌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더 들어보시기로 하고 하여튼 그 당시에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 고넬료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섬겼었던 그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일에 바로 이 성령을 체험하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가는 곳곳마다 성령 사마리아 지역에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이 고넬료가 머물고 있었던 이 가이사라 지역 사마리아의 북서쪽이 되겠죠. 해변가 쪽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약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떨어진 차로 오늘날 차로죠. 걸어서가 아니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지역조차도 당시에 로마 총독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 간절하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 세례까지 같이 부어주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Father's Day하고 이 성령 세례하고 같이 다 맞물려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구절이 정말 놀랍다라는 거예요. 예. 6월 셋째 주를 지키는 그 Father's Day, 아버지 날로 지키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알지만 미국과 캐나다 뭐 이렇게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그게 영국도 그렇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한꺼번에 지나지만 미국은 5월 둘째 주와 5월 둘째 주는 마더스, 6월 셋째 주는 파더스 데이 이렇게 구분해서 이 구분해서 지내는 지역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프랑스, 인도, 뭐 필리핀 이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날짜가 6월 셋째 주로 주일로 지키는 아버지 날로 지키는 이런 나라도 있지만은 날짜가 또 다른 날로 지키는 그런 나라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튼간에 구분해서 이렇게 지키는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이 아버지의 역할도 같이 우리가 Father's Day면서 이 펜테코스트 오순절 성령 강림이니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날 우리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아버지에 대한 그 역할,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거, 이런 거를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요약해 보면 한 몇 가지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버지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를 또 일반적으로 그냥 돈을 벌어다 주고 가족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물론 그것도 해야 되는데 가장 제일의 목적은 영적인 지도를 해야 된다. 영적인 그 티처의 역할을 해야 된다.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가정의 영적인 리더가 되는 그런 가정의 그 삶은 올바로 바로 나가게 돼요. 예. 이게 모세를 통해서도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거를 강론 설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이제 삶에서 잘 그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럼 이제 어머니가 그걸 옆에서 또 도와주죠. 음. 이게 잠언서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걸 보면 역시 아버지에 대한 역할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영적인 성경의 가르침의 리더, 그 티처, 이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네. 이게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에 선언하여 이 발언이라는 거. 스테이트먼트.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을 세우는 아버지로서 세웠다면은 이거는 정말 영적인 지도자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두 번째 이제 살펴볼 때 이 물질을 공급하거나 그 가정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아버지들은. 그러나 제1의 목적은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가정을 잘 인도해 나가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이 역할 중에서 특별히 이 아버지는 이 격려와 책망에 대해서 격려와 책망에 대해서 자녀들을 잘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윽박지르듯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녀들을 노엽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예,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되지. 아, 그냥 윽박지르듯이 하면은 아주 곤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선지해도 자식을 매를 들을 때는 또 매를 들러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그 코치와 감독의 역할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코치와 감독의 역할.
그리고 이제 사랑과 자비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예. 아버지는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이렇게 세워뒀다면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아까 이 고넬료처럼 말이죠. 구제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아버지들은 온전하게 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가 만약에 그런 행동을 잘 해나가면 그 후손들도 복이 많이 받는 거예요. 예? 잠언서 2장, 20장 7절. 코넬료가 그렇게 많이 구제하고 하면은 그 자녀들도 그렇게 또 이웃들도 복을 받잖아요. 성령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들은 하여튼 간에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예수님 앞에 그 삶의 모습들을 잘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넬료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파송해서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렇게 또 살 수 있도록 성령 세례를 이렇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뭐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들은 뭐냐? 예? 가정의 아버지였고 100명의 부하들의 아버지였던 이 고넬료가 성령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같이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어, 영적인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예. 백부장뿐만 아니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을 그가 가졌다는 거죠. 예.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거기서 다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 고넬료는 여하튼 간에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당시에 쉽지 않은 거였어요.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성령 세례까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참 좋았던 것이 뭐냐면 성경을 보면 이 매뉴얼이 다 있어 매뉴얼이. 그 매뉴얼대로 가면은 예, 그 아버지도 아버지의 역할을 이렇게 해라 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매뉴얼대로 가면 그 자손 후손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육적인 복 모든 걸 가리키죠. 그럼 아버지가 저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지금도 이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지만은 제가 해야 될 건 뭐냐? 이건 남 얘기가 아니죠. 제 얘기죠. 예.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예. 제가 뭔가 본을 보일 수 있는, 예. 사람도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돈만 벌어주는 그런 아버지는 그건 아주 일부예요. 아주 작은 일부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세례까지 받아가지고 영적인 삶의 그런 지도력을 충만하게 발휘하는 그런 우리 아버지들이 다 되실 수 있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여인들만 하는 줄 아는 사실은 여인이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들이 하는 성령 충만은 아버지들이 다 받아야 돼. 그럴 때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축복의 역사에 물줄기가 그 아버지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받을 뿐더러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바로 세워지는 아버지들이 많이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그렇게 되는 정말 영적인 본이 되는 그 아버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경대로 영적인 지도자와 훈육자와 또 본을 보이는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 많은 가정들의 그런 세움을 주는 그런 아버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